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정과 심판날과 멸망이나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호함치는 우림들은 등한 접근한다. 구석도로도로 이제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택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을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 진보난 빗박이 와도 믿음 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주님 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제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정보나 빗박이 와도 믿음 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이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박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순교자의 삶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시간 우리에게 다시 새 힘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선교할 수 있는 기쁨을 내려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20장 아수리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찾아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리아 왕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아스돗이라는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5개의 주요 국가가 있었는데, 도시가 있었는데 그 5 도시국가의 왕들이 돌아가면서 블레셋을 다스렸습니다. 아스돗은 애굽하고 가장 가까운 도시였고요. 그래서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과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연합해서 이제 유다까지 포함해서 갈수록 강성해지는 아시리아를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아시리아 왕이 듣고 이제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스돗을 함락시켰어요. 그 아스돗을 함락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그리고 애굽과 이디오피아에 주신 예언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스돗이 함락됐다는 얘기는요, 이제 곧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함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위기가 가까이 왔다,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지고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가 무너지면 자동으로 유다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앞에 지금 뭐가 온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30년 있다가 아시리아가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디오피아를 물리치고 그 모든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시리아로 끌고 갑니다. 고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가장 악랄한 나라가 아시리아였다 이야기합니다. 로마는요, 가서 정복해도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근데 아시리아는요, 정복하면 그 민족의 문화를 모두 말살시키고 그 땅에 있는 민족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다른 곳의 사람들을 그 땅으로 옮겨가지고 그 땅의 주인마저도 모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정말 악랄하기 짝이 없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선지자의 겉옷을 벗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외치라고 하셨죠.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앞두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말로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이사야의 몸으로, 행동으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너희가 얼마 있지 않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할 것인데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면 이집트 사람과 구스 사람이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신발을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으면서 아시리아로
끌려갈 것이다. 이 예언은 뭐죠? 멸망의 예언입니다. 예. 심판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나쁜 소식일까요? 예. 아니, 심판의 메시지예요. 멸망당한대요. 유다가 망한대요. 예. 이집트가 망한대요. 이디오피아가 망한대요. 아니, 목사님, 유다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이집트가 망한다는 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망한다는 건 유다도 같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멸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멸망의 내용이 미래에 벌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기에 예언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좋은 소식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미리 말씀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읽었던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냐면요, 카타콤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숨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요. 예, 저희 아이들도 큐티 요한계시록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다 읽어보니까 What the Revelation talk about?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Jesus when. That's easy. 야, 그렇게 맞아. That's the main message. 예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들도요, 666의 의미를 몰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타콤에 있었던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희망과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은 발로 성내를 돌아다니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좋은 소식, 굿뉴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벗은 몸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도 신발을 벗고, 그때 당시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으로 다니게 하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그것이 왜 복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언을 통해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는요, 심판의 메시지지만 그것이 미리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수치심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피 흘리고 그리고 처절한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예비되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너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뉴스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수치심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이사야의 행함을 통해서. 자,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이사야의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 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쉬운 번역이에요, 두려워할 것이며,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시리아가 아스돗을 무너뜨렸으니 이제 이집트가 무너질 것이요 이디오피아가 무너질 것이면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평안하다 생각했는데 그 평안이 무너져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미리 말씀하셔서 이 두려움이 미래에 있을 것인데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굿뉴스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어갈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라고 하셨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이사야야, 이야기해라. 왕이시여, 왕은 완벽하게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예언이에요? 이게 무슨 희망의 예언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예언을 주신다며요. 당신이 죽을 겁니다 라는 예언이 무슨 희망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죽을 것이라는 말이 미리 선포되었어요. 미리 선포되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 예언을 듣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가지고 나온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예언이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그 예언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예언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굿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속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예언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느냐,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는 뭐예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왜 서프라이즈 버스데이 파티가 비밀이 중요해요? 몰라야 서프라이즈 그러면 와, 이게 서프라이즈 버스데이 파티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놀라요. 알면 안 놀라요. 예언을 믿으면 안 놀라요.
근데 놀람과 두려움은 항상 함께 세트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요, 예, 불확실성에서 와요.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인간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두려운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바꾸면 두려움이 많이 감소됩니다. 그걸 영어로 uncertainty to certainty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uncertainty,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지 아세요? 특별히 권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성으로 바꾸게 만드는 게 권력이고 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바꾸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험 들잖아요. 예. 보험 들면 조금 불안이 덜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그 은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으면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녹아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I told you, I gave you the prophecy. 내가 너에게 예언을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Jesus is winning.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확실성을 내 속에 믿음으로 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멘. 네. 내가 영생을 소유한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확실성을 이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을 벗고 거리를 돌아다녀도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 절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들에게 도전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렵지 않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21장 4절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변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한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내가 주 앞에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간이다. 내가 예언을 붙들어야 할 시간이다. 예언은 굿뉴스,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는요, 수치심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런데 수치를 당해요. 그러면 그게 재앙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네. 그때 그 예언에 반응한 사람에게 수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예언의 힘이고, 예언을 통해서 수치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0장 5절 말씀,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이며 이집트의 영광을 보고 놀라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의 부끄러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부끄러움도 사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무인도에 부끄러움이 있을까요? 수치심이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동의하셔야 넘어갑니다. 무인도에는 수치심이 없죠, 그렇죠?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아유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막 유행 지났다고 막 그럴 텐데, 우리 여자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옷장 따르면 입을 옷이 없어요, 그렇죠? 그것도 항상 없어요. 근데 무인도에 가면 수치심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심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 심리학자들이 이 수치심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치심은 내가 disconnect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래요.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저 사람에게 드러나면 저 사람이 더 이상 나랑 친구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치심 때문에 괜찮은 척하고 있는 척하고 그리고 아무 일 없는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그리고 행복한 척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그 설교 준비하면서 리서치하는 그 웹사이트가 테드라는 강의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그 베린 브라운이라는 교수님의 강의예요.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vulnerability, 취약점이라는 강의예요. 지금까지 1,900만 명이 클릭했습니다. 아마 테드 역사상 최고일 거예요. 근데 그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왜 그 강의를 좋아하냐면요, 이분이 뭘 연구하는 거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왜 행복한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다 조합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를 찾아내는 리서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생을 바쳐서 wholehearted life, 전인적인 삶을 살며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가면서 발견한 것을 봤을 때 그게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상담자도 만나고 하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결국 자기도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짧은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을 이분이 찾아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약함을 드러내는 용기가 있다는 얘기는 수치심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바꾸면 창피한 게 별로 없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 강의를 좋아하냐면, 자, 평생 막 30년 동안 그 책 보고 막 사람들 리서치하고 그래가지고 얻은 결론이 2000년 전에 감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결론이랑 똑같아요. 내가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가장 수치심 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한 사람을 제일 수치심이 들게 만드는 게 외모 갖고 비하할 때예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못생겼다고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리서치할 때 정말 평생 연구한 결과가 성경의 원리와 딱 맞아떨어질 때 정말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옷 벗고 신발을 안 신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신발 안 신었다는 얘기는 종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종으로 전락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지자가 옷을 벗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치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수치심을 이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믿고 그 예언에 반응하면 이집트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수치심에 빠져 멸망과 절망으로 가지 아니하고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수치심을 이기게 만들고 수치심을 이겨야 행복해요. 여러분, 독수리는 수영 못해요. 그런데 수영 잘하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독수리가, 야, 너는 수영도 못하는 게, 에이그 바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수치심 때문에 막 나는 물고기들하고 같이 끼질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수영을 못할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지으셨다. 하나님을 나를 물고기로 지으셨다. 이걸 깨달을 때 수치심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같이 이제 어디 가실 때 만약에 제가 앞에 서서 운전을 하면 여러분은 무슨 예측을 하십니까? 어떤 예측을 하세요? 저를 아는 분은 그런 예측을 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또 3000% 빠지겠다. 내비게이션 있어도 3000% 빠져요. 전 그거 잘 못해요. 근데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물론 제 실수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리고 또 보고 해야죠. 저도 해봤어요. 내비게이션을 막 2개로 해놓고 막 지도도 미리 다 보고 했어요. 그래도 잘못 가요. 그래도 이번에도 반석이 데려다 주러 시카고 갔는데요. 이번에는 잘 준비를 해가지고 욕 먹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근데 학교에 16마일 거리에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 좋은 호텔이. 그래서 가격도 싸요. 그래서 이거 좀 조금 16마일 좀 멀지만 그래도 좋은 데로 가면 좋겠다. 16마일이면 뭐 한 운전해가지고 한 20분 거리니까 괜찮겠지 하고 예약을 했어요. 가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찍어보니까 시카고에 그렇게 프리웨이가 없는지 몰랐어요. 로컬로 가는데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숙소를 거기다 잡아놨으니요, 애 막 도와주려고 뭐 사가지고 가는데 막 계속 50분 왕복 2시간이에요.
차 안에서요, 핍박이요. 정말. 주여. 예? 그게 저예요. 예. 여러분, 완벽해야 수치심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버드대에서 제일 인기 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를 이기는가. 7년 연속 최고의 강의 해가지고 책을 제가 샀더니 야, 그 하버드 학생들이 뭐 이렇게 좋다고 7년 동안 제일 좋은 강의를 들었나 하고 딱 읽어봤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얘기예요. 완벽주의 정도 돼야 하버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버드 가서 완벽주의 속에 사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왜? 물고기가 독수리처럼 나르기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독수리가 토끼처럼 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날개 접고 막 토끼처럼 뛰려고 막 하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게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우러져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른손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왼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발처럼 뛰질 못하고요, 발이 손처럼 아주 세밀한 일 못해요. 그런데 서로 다르고, 그리고 못하는 걸 인정해야 잘하는 게 축복인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예언 속에 거하면 수치심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 3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움, 수치심, 절망.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요, 몸이 힘든 게 재앙이 아니에요.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과 이길 수 없는 두려움, 이길 수 없는 수치심이 재앙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 수치심을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내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있게 하셔서 내 약함을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올바로 깨닫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는요,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마지막인데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 해변이 바로 아스돗이에요.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망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예언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들이 예언이 이루어져 환경의 재앙이 임하니까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도로 반응하지만 불신앙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한숨으로 반응해요. 한숨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런 재앙이 임할 것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에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과정이에요. 무시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상처받고, 결국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여정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들이 절망한 이유가 뭐죠?
애굽이 그리고 구스, 이디오피아가 거짓말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 자꾸 유혹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내용 나왔었죠?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라고 거짓말했죠? 야, 아스르가 아무리 세도 애굽은 못 이겨. 애굽하고 또 우리가 같이 또 동맹을 맺었잖아. 그러니까 유다야, 니네가 우리한테 잘 보이면 아스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유다가 막 그 말 듣고 희망과 소망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르가 막 강성해 준다고 해주고 아스돗을 막 점령했다 그래서 막 두려웠는데 아이고 애굽하고 또 이디오피아하고 동맹을 맺으니 아무 걱정 없네. 아무 걱정 없네. 근데 애굽이 망하고 이디오피아가 망하니 절망에 빠져. 이제 우리는 어떡할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절망의 이유를 환경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절망의 이유는 100% 속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망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속아서. 그러니까 절망에서 벗어나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돼. 진리를. 진리가 뭐예요? 예언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사기꾼이라 내가 절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말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인간 말 들었다가 진짜 이렇게 절망에 빠졌네. 그 인간 때문에 절망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역에 속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망의 이유는 뭐라고요? 속는 거예요. 자, 일본에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1년에 한 150명이 와서 뛰어내려가지고 죽는데요. 근데 그 옆에 일본에 그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 옆에 저 절벽에서 1년에 150명 이상씩 뛰어내려서 죽는데 그걸 좀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옆에 공중전화 박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붙여놓고 죽고 싶은 분은 죽기 전에 꼭 전화 한 통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동전을 이렇게 놓고. 근데 여러분, 그 공중전화 박스 만들어 놓고 그 교회 교인이 24시간 발론티어로 돌아가면서 그 전화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전화가 온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내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건강이 무너졌으니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이 질병에 걸렸으니 나는 이제 인생 끝이에요. 그 사람이 떠났으니 나는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어요. 내 모든 것을 다 잃었으니 이제 남은 건 고통과 무시당한 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깨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그 인원이 반으로 줄었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요, 그 전화 한 통화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전화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뭐냐면요. 나는 뛰어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전화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절망의 절벽에서 뛰어내리셨습니까? 아니면 그 절망의 절벽에서 전화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절망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이사야가 벌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그러니 창피해야 되는데 안 창피해 하거든요. 여러분 이사야가 창피했으면 순종했겠습니까? 이사야는요 절대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사야서 6장에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지고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간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은요 신발을 신지 않아도 벌거벗어도 복음 안에서 창피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의 종뿐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발 신지 않으면 종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무시당해요. 그런데 이사야는 꼿꼿해요. 벗었는데 창피해야 되는데 창피하지 않아요. 이사야는 오히려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이게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예요. 빌라도가 제일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도 너무나 당당하셨기 때문이에요. 빌라도가 가졌던 가장 큰 질문.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내 앞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수치심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